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채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운 삶의 비전과 용기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길령한 담임 목사님께서 여의도 침노교회 부흥의 인도차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한국 여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은 제 순서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훈련입니다. 저희가 훈련함으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가르침과 훈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장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에는 원망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만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자꾸 삐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기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작년 이맘쯤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펩티몰 에필lep시라는 병으로 아주 작은 경미한 간질 증상을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명을 듣고서 참 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잠도 잘 오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났을까? 아이들을 키워왔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지,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하필 저 아이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참 걱정이 많았어요. 학교를 보내놓고 저희 부부가 하루 종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학교 가서 넘어지진 않았는지, 혹시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혹시 아이들이 놀리진 않았는지. 학교를 보냈지만 저희가 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참 답답했던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저 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지만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런 중압감에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감사를 한다는 건 참 웬만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아내가 울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딸 아이의 온몸에 빨간 반점 같은 것이 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란 아버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있는데 이런 자기의 우는 목소리에 자기가 잠에서 깨어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딸의 아이를 가서 얼굴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또한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시간이요, 우리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겼더니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점점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오늘 시간을 돌아보니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뿐인 거예요. 이런 작은 아픔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함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하던지요. 운동을 조금 못해도 어때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어때요? 건강한 몸을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던지요.
지금은 저희 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치유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면 저희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저희는 이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우리의 생각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돼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만들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갖가지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닥치니까 이 제자들의 태도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기름기둥, 구름기둥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냐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무려 10명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냅니다.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외치잖아요.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이 문제가 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곳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런 원망의 끈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런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선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꼭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말씀하는 말투 같아요. 당신은 나의 밥이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원망을 합니까? 우리 안에 만족이 없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없을 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인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화를 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저희가 화를 냅니까? 여기저기 쌓아놨던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만의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터져 나오잖아요. 저희 아내가 가끔씩 화를 냅니다. 언제 화를 내냐면요,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고 저 혼자만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보다 참 너무했죠. 4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매일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바쁘게 지냈는데 거기서 저는 나 혼자만 바쁜 것처럼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내 일만 하고 있으면요, 안 그래도 올라간 꼬리가요 옆에 이렇게 쫙 찢어지는데요, 좀 무섭습니다.
저 끝에서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혼내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향한 목소리인 같은. 여자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신다는 표정 같아요. 요즘 저희 아버지를 모습을 보면 어쩜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잘 도와주시는지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살아나오려면 좀 저희가 열심히, 우리 남편분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나요?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 원망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원망은 점점 더 커져요. 처음에는 우리의 물질을 원망하고, 건강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 원망의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원망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그나마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인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그 60만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원망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친구를 멀리합니다. 저희와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를 멀리합니다. 또 우리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장을 바꿉니다. 학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도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바꿉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이 마음가짐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겉모습만 바꾼다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얼굴이, 내 몸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리 성형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겉모습은 변화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똑같잖아요. 아무리 우리 주변과 환경을 바꾸어 봐도 나 자신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라고 말해요.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라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까? 왜 이런 원망의 마음을 자꾸 품어갈까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신구약에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쓰여진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히브리어에 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망이라는 말 안에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밤새 원망을 품고 원망을 묵상하고 원망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원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원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말 못할 시련들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어떤 좁은 길을 건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주시지?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시냐고 불평만 할 뿐이죠.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쉬우셔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처참한지도 알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으셨잖아요. 왜요? 그 고난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걸어가야 할 걸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믿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원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저희가 원망을 해요. 성령의 열매니 그런 인내를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은 오늘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이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있어지는 이 모든 시련이 저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필요하던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과정인 거예요. 요 몇 주 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지선 자매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자매는 너무나 큰 화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받는데요.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이 어두움은 동굴로 들어가는 끝없는 어두움이 아니라 곧 빛을 맞이할 터널로 들어가는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 말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빛을 맞이할, 곧 빛을 맞이할 터널. 여러분, 이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저희가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다가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나 시험은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 중에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밀어보려고 할수록 더 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피할 길, 이것은 하나님의 비상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길이 안 보여요. 저희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희를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이곳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를 자꾸 땅에 묻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 안에 원망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망의 마음을 끊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원망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자. 여러분, 이 원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감사죠. 이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열심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열심을 우리가 보이고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세월이 흘러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거라고 그 당시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곳에서 결혼해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방에서 계기되었다고 지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분노에 찬 인생 가운데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겠죠. 바로 문제는 주어진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환경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지요? 정말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지요? 1982년 2월 13일 금요일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이던 저희 가족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5살 때 원치 않던 사고로 온몸에 40%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해요. 온몸에 30%의 화상을 입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집 앞 공터에서 저희가 세대로 살고 있는 집주인의 아들이 사춘기에 방황하던 그 학생이 불장난을 한다고 다 쓴 석유통을 들고 나와서 그 안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남아있던 석유와 함께 불이 나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이 석유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겁이 난 나머지 그 석유통을 발로 차버린 것이 저만큼 땅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던 저희 누님의 등을 덮쳤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온몸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나가던 어른 한 분이 이것을 보고 불을 꺼주었지만 온몸은 이미 시커멓게 불에 그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믿음 없는 눈으로 그 사고를 당했다면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별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어도 힘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개척하는 목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도 불쌍한 거죠.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너무나 큰 시련이 저희 가정을 휩쓸고 지나갈 때 저희 부모님은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무관심 속에 생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끝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반드시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저희가 원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매일같이 수술실에 실려가서 온몸의 상처를 소독하며 핀셋으로 익은 살껍질을 잡아뗄 때마다 정말 피바다가 되었지만
이곳에서 원망 대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겪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의 이런 시련들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가득함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런 원망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 3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음에 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홍해에서 여리고까지 그 사이 몇 년이 있었나요? 무려 40년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무슨 말이 없습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 그 40년의 그 기간은 바로 불신앙의 반항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여리고 전투에 임할 때 히브리서 30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앞서 다시금 믿음으로 여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아이성 전투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힘든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이 작은 아이성 좀 우습게 보다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도 완전히 실패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바로 우리의 축복, 우리가 받은 그 축복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흥, 우리가 겪었던 그 부흥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승리 그 다음을 조심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축복 바로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 누님의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상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유학의 길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자녀를 유학을 보낼 수 있겠었을까요? 어린 시절 화상을 입은 사진을 본 미국 의사의 소견서 때문에 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활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후원자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누님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치료해 주었던 고마운 손길을 따라서 의료 선교사의 길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누님이 겪으셨던 이 사고는 제가 너무 어린 나머지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쓰신 책을 읽고 얼마나 제 가슴을 묻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누님을 살리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열이 펄펄 나는 저희 큰 누님을 가슴에 안고 이 딸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시며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가슴이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누님의 이름이 명희입니다. 명아야, 우리 너한테 불 던진 그 오빠 용서하자. 그 오빠 용서하자. 그리고 불에 그을려 온몸이 퉁퉁 부어서 말도 잘 나오지 않는 입으로 대답했던 저희 누님, 엄마 다 괜찮아요. 엄마 나도 용서해요. 명아야 너 예수님 사랑하지? 응 엄마,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도 우리 명아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해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여러분, 원망의 끈을 붙잡지 마세요. 우리 마음 한구석이라도 이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망 대신 이곳에서 감사하세요. 이곳에서 열심히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시련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변 현실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이 원망의 마음,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정성 들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림의 축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쓰여지는 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